제가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걸 수도 있지만 혹시 건반으로 이렇게 살짝 BGM 좀 깔아주실래요? 네. 조금 긴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철환 작가의 글인데 그냥 오늘 설교 때 조금 묵직한 감동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발췌해 왔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나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식장 로비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형주를 찾았다. 형주는 끝끝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의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허위적 올라왔다. 철환 씨 어쩌죠? 고속도로가 너무 막혔어요.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왜 뛰어왔어요? 아기도 등에 업었으면서. 이마에 땀 좀 봐요. 초라한 차림으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와요. 죄송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건네준 친구의 편지를 읽었다. 철환아, 형주다.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버려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수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철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밥을 끓여 먹기 위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나 말고도 수만이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철환이 장가간다. 너무 기쁘다. 어젯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에 으스스한 별을 보았다. 개 밥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내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철환아, 오늘은 너의 날이다. 마음껏 빛나거라 친구여.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형주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축의금 13,000원.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이다.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는 친구의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이를 사려 물었다.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형주가 마음 아파할까봐, 엄마 등 뒤에 잠든 아기가 마음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오열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 새신랑은 그렇게 울었다. 조금 긴 글인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어떠세요? 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글쎄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글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야,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그쵸? 처음에 이 글을 예전에 읽었을 때는 참 글을 읽으면서도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 이철환 작가는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조금 그 아련한 애절한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냐면 이 글 속에 다른 거 다 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글을 듣고 읽으면서 동일하게 느꼈던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감정 아닐까요? 남녀 간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대입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뜨거운 마음이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서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는 왜 이래? 교회 오면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고 조금 교회로 오면서부터 오늘 또 늦었는데 오늘 또 나에게 이런 핀잔을 주겠구나 각오하고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로 오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고 사랑해줄 그 청년들 그리고 저 목회자인 저부터 기다리는 사람 탕자가요 그렇게 속을 썩였잖아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일찍 죽으십시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저에게 남길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먼저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 돈을 주었었죠. 유산을 다 까먹었어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역시나 비빌 언덕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먼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어떤 사랑 참 도전하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생각하면 샘터를 생각하고 샘을 생각하고 리더를 생각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요 정말 많은 업무를 해내는 교회가 됐어요. 업무를 해내는 교회. 더군다나 사실 저희 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청년 리더였는데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생을 걸기에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렀잖아요. 사역자로. 그래서 뭐 신학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의 헌신자로 이렇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직원으로. 그렇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를 기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은혜를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고 매 순간순간 업무의 연장선, 일이에요. 다 일. 그렇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몸소 경험하기가 힘들고 또 리더로 부름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미안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리더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여러분들이 모이면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저한테 받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업무를 이야기하고 사역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끝나서 모이는 것이 참 서로가 힘들고 마음 아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로 오면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로 오면 더 마음이 어려워져서 돌아가게 되는 발걸음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3주 전이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 주 동안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은혜롭게 구석구석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뭐 더하고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뭔가 강해처럼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더 사랑.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딱 지키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청년부에서 이 더 사랑하기 운동을 분명히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기 운동을 우리 청년부가 먼저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뜨악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제 안에 생각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청년부에서 일어날 이 더 사랑하기 운동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얼마간의 자유 시간이다. 참 멋진 말이죠. 프랑스 빈민의 아버지 피에르 신부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괜찮지만 청년들 중에 뭐 외모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성격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사실 뭐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뭐 이것저것 뭐 기도의 자리 잘 지키고 찬양 전도 헌신의 자리 잘 지키고 다 괜찮거든요. 다 괜찮은데 연애를 못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연애를 못하는 청년들.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결혼했는데 왜 저런 친구가 연애를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왜 연애를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청년들이 요즘 시쳇말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랑을 글로 배워서 그래요. 사랑을 글로 배워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전에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하면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라,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절대 결혼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남자가 원하는 사람과 여자가 원하는 남자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자는 뭐 매일매일 전화로 물어봐주고 어디 있다고 자기 하루하루를 잘 연락해주는 사람을 원하는데 남자는 그런 거 안 물어보는 사람을 원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글로 배우는 사랑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글로 배우는 사랑은 사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랑은 논리나 이해의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 받은 사랑이 있고 또 베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주 만나봐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청년 시절에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 결혼 잘하더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한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분명히 전연차들이 끄덕이면 어떡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본 사람이 결혼 잘하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통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지라도
글로 사랑을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사랑의 결정체이고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랑, 용서하지 못할 사랑, 하지 못할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해요. 사랑을 배워야 해요.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글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도전할 때 사랑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잘못됐냐면요, 믿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때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믿음이 전부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장땡이야.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신도적인 사람 만나가지고 정죄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예.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꽹과리 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천사의 말조차도 꽹과리 정도로밖에 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라는 것.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제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더 사랑. 첫 번째, 혹시 PPT 준비되셨죠? 예. 어려운 단어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래. 예. 네, 더 사랑, 보다 더 사랑, 보다 더 사랑. 지금 내가 충분히 우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솔직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나와가지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철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리를 해도 사실 여러분 아멘 해도요,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그리고 출발점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출발점이면서도 죄의 완성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다라는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고 그 죄의 시작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죠. 사실 물질을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너의 죄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애꿎은 물질을 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건, 물질을 숭배하기까지 시작하는 건 여러분 자기 사랑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창조주를 사랑해야 될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왜곡돼 버린 거예요. 사랑의 방향성과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죄의 결과로. 그래서 우리는 물질, 내가 다스려야 할 물질을 숭배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 청년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그 부자 관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영생을 얻고 싶었나 봐요. 영생을 사모했어요. 구원을 사모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영생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청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알아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뭐예요? 글로만 배운 사랑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는 걸 글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글로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근로사랑법을 배웠던 사람은요, 딱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를 찌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내가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영생을 누리고 싶었는데 내가 몰랐던 그 방법 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사랑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딱 글로 배운 사랑까지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얻고 싶을 만큼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가슴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을 사모했어요. 영생을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한 장만 딱 넘기면 전혀 반대의 인물이 나와요. 거의 비슷한 조건인데 누구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는 삭개오.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물질의 부요함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여리고성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여리고성.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것을 사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동일한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하기를,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부자 관원은 물질보다 사랑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고, 이 삭개오는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물질보다 구원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물질의 무가치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 이렇게 해야 해, 그거 다 팔아야 돼 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까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보다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한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옆 사람 있죠?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글로 말고 가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이런 고백이 쉽게 되면 나는 의심스러워. 뭘 알고 하는 걸까?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배드린 청년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결혼한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같은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무엇을 칼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봐요. 뭐 집안일, 빨래, 설거지, 이게 뭐 여자들만의 일인가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뭐 남녀 차별이에요. 뭐 이러면서 요즘은 남자와 이 모든 집안일들이 남자 일과 여자 일과 다 동일해요 하고 나누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한다면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집안일을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눠요.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 그 집안일을 50대 50으로 나누는 이 수학 계산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글쎄요,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 여기 계신 거 알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신다면 서로가 내가 더 할게, 꼭 이걸 50대 50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누가 더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50대 50으로 나눠서 본인이 더 시간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정확하게 절반만 해놓고 놔둬요. 오늘은 남편이 설거지하는 날이야. 그러면 설거지 이렇게 쌓여있고 본인 텔레비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빨래하는 날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또 나눠요. 글쎄요 여러분, 저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계산의 결과로 결혼하는 거죠. 저희 청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기 운동의 첫 번째는요, 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여러분, 플러스 조금 더 사랑합시다. 조금 더 사랑. 더 사랑하기 운동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사랑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손해보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손해보는 거 싫어한다? 뻥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 가짜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손해보는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늘 보좌에서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분이 능력으로 따지면 뭐 조인성이나 공유처럼 오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모를 취하시더라도 어쩜 그 능력을 그렇게 썩혀서 여러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외모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도 그분에게는 엄청난 손해보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 혹여 누군가가 믿지 않고 의심할까봐, 가짜라고 할까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요, 싸우다가 깨지더라고요. 너 나 사랑한다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뭐 이러면 싸워요. 이벤트 하나 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주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요구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의로운 죽음,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으련만 투자가치 전혀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감옥에서 나오면, 죄에서 좀 자유케 되면 같이 있어질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투자가치가 전혀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쓰잘데기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9절에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되게 힘들죠. 사실 이게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어른들에게 한번 나누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사랑 운동 해야 되니까 이제 장년부들 앞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건데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나올 수가 없죠. 사실 가슴이 무거워지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세임이면 괜찮겠어요. 근데 오른뺨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내밀래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뭘 주라고요? 그럼 난 뭐 입어야 돼?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어떻게 다니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게 하라고. 옛날에 이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지배계층 사람들한테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짐을 주고 자기가 짐 들고 가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짐을 들고 야 짐 들고 따라와 하면은 오리를 가져야 됐대요. 오리까지는.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리.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 편이세요? 누구 편이세요?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손해보는 사랑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 나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조금 더 사랑하세요. 그보다 조금 더 사랑하세요. 제가 자주 몇 번씩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해도 은혜가 되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맹인이셨다가 기도로 눈을 뜨신 그 정신지체아들 시설의 원장님, 오묘 원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오셨는데 그 날마다 여러분 그 구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 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오시잖아요. 출근 도장 찍듯이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뭐 이렇게 분 줍쇼 이렇게 말씀하면 늘 오시니까 거의 최소한의 금액을 늘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줘요. 아무만. 네. 아저씨 그만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원장님이 두둑한 지폐를 준비해 드렸어요. 그분이 오니까 아저씨 여기요 하고 줘요. 웃으면서 한방 웃음을 지으시면서 주세요. 원장님 저분 맨날 와요. 알아. 근데 감사하잖아.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여러분 감사해요? 수학적 계산을 보면 뭐가 감사해요, 이게?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해요. 사주육신 멀쩡한데 노가다라도 하지. 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과 이야기해보면 저는요, 목사님, 저도 잘 도와줘요. 그런데요, 저는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고 그러면 안 도와줘요. 왜 도와줘야 돼요?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이라는 것도요, 노가다라는 것도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가다도요, 젊은 사람들, 몸 좋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빨리 쓰지, 나이 들고 아파 보이는 사람 쓰겠어요? 이걸 일단 놔두고 뭐가 감사해요? 그랬어요. 뭐가 감사한데 도대체 맨날 오늘 저번에 지폐를 이렇게 두둑하게 주세요. 생각이 달라요. 감사하잖아. 사주육신 멀쩡한데 마음 악하게 먹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돈 뺏으면 얼마나 어려워. 근데 구걸한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수준이 달라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 그보다 조금 더, 많이도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 오리에서 심리, 오른뺨이면 왼뺨, 속옷이면 겉옷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양심상 그렇게 말씀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말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어, 아니 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이보다 더는 못해 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플러스 해보게요. 옆 사람들을, 우리 세몬들을 조금 더. 글쎄 모르겠어요. 감히 장담 못하겠지만 저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이 아멘해요? 네,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조금 더 사랑합시다. 네, 조금 더 사랑합시다. 아니, 조금 더 사랑합니다. 네, 많이도 말고요, 10번 화낼 거 있으면 5번만 화내세요. 조금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사랑합시다. 더, 특별히 더. 세상에 그냥 사랑들은 많아요,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숱하게 사랑 많아요. 사랑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 더 사랑, 그 사랑 무슨 사랑이냐면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사주고 시간을 함께 내어주고 같이 영화 보고 사랑이 속삭여주는 거는요, 여러분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랑,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사랑 전해주길 원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영혼 사는 지 끝난 지 한 주 만에 또 전도하라 그러네.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그저 어버이날, 어린이날, 무슨 날이라고 해서 그저 물질로 뭔가를 표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혹 그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특별한 그 사랑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선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더 사랑하기 운동에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다 더 사랑합시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합시다. 3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